할렐루야. 아주 오늘 귀한 또 훈련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했는데 좀 더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공직생활 하다 퇴직한 지 지금 8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에서 간사로 섬기다가 이 세종청사 내려오면서 여기 직선대가 개설됐잖아요. 그래서 한 3년간 간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또 훈련생님들이 이렇게 계속 훈련 받게 된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옥천에 직선대가 개설돼서 거기 가서 간사로 또 한 2년 섬겼고요. 또 대덕연구단지에 또 직선대가 개설돼서 그곳에도 섬겼고, 작년에는 이제 충북도청 직선대 그곳에서도 간사를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도 간사를 섬긴 것 같아요. 제 소개는 이 정도 간단히 드리고요.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강의 목적은 직장 선교의 비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직장 선교가 왜 중요한지 이걸 알아보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갖춘 자라야 직장 선교를 잘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직장 선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직장 선교의 현실과 또 활성화 방안,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최고 좋은 선물은 뭘까요? 최고 복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최고 복 받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최고 복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떨까요? 사는 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훈련생님들 한번 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사는 집이 똑같다, 다를 것이다. 네, 그래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천국 가면 사는 집이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하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시죠. 직장은 어떤 곳이죠? 보수받고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돈을 벌어야 이 세상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직장은 어떤 곳일까요? 직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기독 직장인들이 이러한 직장 선교의 중요성이나 또 직장 선교에 대한 그런 사역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후회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직장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직장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선교가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중요할까요? 직장 선교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직장 없는 곳이 없고 직장인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또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이 엄청 많습니다.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1,800만 명 이상이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음화된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은 시간, 공간, 인적 요소에 있어서 최적의 선교지라는 겁니다. 이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생활은 이제 잠자는 시간 빼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죠. 그리고 직장인은 인생의 황금시기라고 하는 20대부터 6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일도 하지만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출장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애경사도 나누면서 굉장히 친숙한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 좀 어렵지만 직장은 얼마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은 최적의 선교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직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직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동장으로 한 2년간 근무를 했어요. 동장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직장 선교대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 훈련도 받고 전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만난 사람들한테 정말 열심히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냐면 이 소문이 구청까지 막 퍼져가지고 이 자체 행정국장이 오늘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저에게 경고 주고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발령받은 곳이 유성구 보건소라는 곳에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근무할 당시에는 보건소장 밑에 이제 과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기간제 근로자, 뭐 거기 공익요원, 뭐 청소하는 그런 분들까지 해서 이분들에게 다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직원 한 명 한 명을 조용한 방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퇴직도 몇 년 안 남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안 해주고 퇴직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한 10분만 얘기 들어봐라. 이게 당신한테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고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건소에 하나님께서 글리 보낸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보건소에 가니까 정말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누굴까 생각 잘 모르겠죠. 제가 가보니까 간호대학 실습생들이 실습을 오더라고요. 대전의 그 인근의 7개 대학에서 1년이면 300명 정도가 와요. 그래서 1, 2주간 이렇게 와서 실습을 해요. 그러면 실습을 오면 이제 담당자가 이 실습생들 뭐 한 10명 정도 되면 저희 방에 데리고 와서 인사 소개시키고 각 실에 이제 나눠져서 실습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1, 2주간에 그 실습생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가가지고 실습생들을 이렇게 잠깐 불러요. 야, 실습하느라고 수고한다. 10분만 쉬었다 해라.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젊은 학생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30-40%는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30-40%는 듣기는 다 들었는데 영접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0%는
아주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는 뭐 크리스천 학생들도 있었고,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거는 이처럼 직장은 그런 그 업무적인 관계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또 자신이 처한 지위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직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직장 선교는 세계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국제화가 되면서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물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도 많고, 이 외국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또 이들이 고국에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직장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직장 선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도시화되면서 직장인들이 아주 많아졌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맺으면서 최적의 선교 조건을 갖춘 곳, 또 업무적 관계나 지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며 선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 직장 선교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직장이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어떤 직장에서 보면 대부분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된 거죠. 이 선교회가 조직된 지 벌써 30-4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의회, 신의회, 또 선교회 이런 이름으로 많은 직장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면 그런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은 하는데 이 선교 사역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부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기도 잘하고 예배 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직장 선교에 대해서 그런 중요성이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직장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직장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장에서는 어떤 조건을 가진 자라야 직장 선교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가운데 앉으신 분 한번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약간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서.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직장 선교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장 선교 일터를 하나님께 주신 사역지로 인식하고 그랬는데, 이야기는 이 일터는,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교지다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직장 선교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명감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사명감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려는 마음, 또 제대로 하려는 마음, 이게 사명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 선교 잘하려면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여기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럼 어떤 사명을 받은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일평생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2,800여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왜 이 조선 땅에 정말 척박하고 못 살고 또 막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는데 이 땅에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선교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런 사명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명을 이들에게만 준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명감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진영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영성과 인격과 또 훈련과 사역 경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영성이 중요한데요. 직장 선교 사역은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의 주체와 성취자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영성,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영성은?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도 다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갈급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와 인도와 지도를 받는 역사심 따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성령님의 그런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인격입니다. 이 성숙한 인격이 중요한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뭐 피해를 받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행동을 보고 자기는 절대 교회 나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나쁜 인격을 가지면 오히려 선교 사회가 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는 그 관계 전도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들은 이 성숙한 인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그랬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은 어떤 역할이 빛과 소금이죠?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고 소금은 화목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장인들이 성숙한 인격이 될 때 제 주변에도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보고 교회 나갔다는 사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이웃에게 더 겸손함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천국 가도 상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그런 노력이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거듭나고 그렇게 성숙한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영성과 인격 다음에 또 훈련과 사역 경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교 사역 경험을 익혀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다뤄본 악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처음 안 다뤄본 악기라도 자꾸 연습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연주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복음도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자꾸 하고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도 필요하고 사역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를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못했죠. 그러나 계속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냥 누굴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의 사역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았는데 여러분 선물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갖다 주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세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갖다 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어떤 선물이 있어요. 아니 그보다도 한 100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렇게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갖다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세상 그 어떤 그런 선물보다도 사실 귀한 거예요. 이건 몇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최고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데 두렵고 떨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를 사기치거나 해치려고 그런다면 두렵고 떨리겠지만 복음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혼을 사랑하게 선물 주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히 전하시면 돼요. 아셨죠? 두 번째,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언제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믿든 안 믿든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를 하고 그날 저녁에 와서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 이때 전했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 그러면 내일은 하여튼 누굴 만나든 또 전할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또 다음날 또 전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거는 하여튼 결단하고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반 이상이 거부할게요.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나? 저도 처음에는 좀 낙심하고 내 욕심대로 막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그런 거부하고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도 대상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처음 만난 사람한테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 보내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의 신발의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래요. 만일 얘기를 했는데 거부하면 아니 나는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천국 가게 당신한테 알려주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니 이 귀한 선물을 안 받겠다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준다 하고 그냥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잘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부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하면 이 나무가 뭐 가늘고 얇으면 한 번에 넘어가겠지만 막 단단하고 큰 나무면 한 번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겠죠. 근데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런 말 들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하고 많이 안 듣지만 다음 기회에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전하고 하면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 만나면 내 욕심으로 전하려 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다음 기회에 이렇게 전하거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이제 거부하는 사람을 넘어서 저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았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다가 저를 핍박하는 사람 만나면 그래요. 속으로 고마워. 아니 여러분 나를 상 받게 해준 사람인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대통령 상 받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 만나면 나를 상 받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속으로 고맙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자, 이 사역 경험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외에도 제 전도 그런 경험 이런 거 전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더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해주세요.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제 간증도 하고 제가 한 석 달 전에 청주에가 간증도 하고 왔는데 성도들에게 많은 이익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장에는 누가 직장 선교를 할 것인지 이거는 이렇게 그 사명감을 갖고 영성과 인격,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훈련과 사역 경험을 가진 자가 잘하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자, 세 번째 장에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 부르시면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너희를 전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렇게 함께 생활하시면서
훈련하고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선교를 잘 하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잘 못 전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초등학교, 중학생도 많이 만나지만 고등학교, 대학생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학생 만나면 아우 친구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면 학생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럼 다른 사람 학생들 지옥 보내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생 내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한테 전도해봐. 그러면 이 학생이 그래갖고 전하려고 보면 뭐라고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복음은 전도 훈련 안 받으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 받는 거고, 그래서 모든 그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건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승복 번식이 필요해요. 승복 번식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만 훈련 받았으면 나만 잘 전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 또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훈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제자로 삼을 사람 2명 이상을 내년도에 꼭 여러분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이 훈련을 꼭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복번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양육했으면 당연히 그 영접한 사람은 교회로 인도하거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현장 사역은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전도 실천 사역입니다. 이게 훈련을 받고 여러분 훈련만 받고 끝나면 될까요? 훈련 받았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전도 실천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한다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전도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선교 전략도 세우고 언제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 건가 이거를 나누면서 뭐 개별 전도를 하든 2단계에서 보이는 팀 전도를 하든 이렇게 전도를 실천을 하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후속 모임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후속 모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도 실천을 한다고 계획을 한번 세웠지만 하고 나서 그냥 말만 안 되겠죠. 다음 또 전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전도 실천한 걸 가지고 또 서로 나눠야 또 차기 전략 세우는데 참고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직장 선교를 할 것인가는 간단합니다. 자, 첫째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이렇게 승복번식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고 그들이 모여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전도 실천을 하면 된다. 그리고 후속 모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일을 통한 직장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직장 선교회가 다 조직이 이제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선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 선교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예배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회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 격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 어떤 선교회를 가보니까 매주 드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열정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차원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게 드리거든요. 이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선교회 가면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뭐 기도 모임도 하는 그런 선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이건 잘하는 거고요. 또 성도 간 교제 중심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재는 이렇게 나오지만 저도 옛날에 그 선교회에서 예배 많이 참석을 했지만 점심에 예배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기 바쁘고 헤어져요.
그래서 교제는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자애들이 저녁에 술도 먹고 그래서 걔들이 더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소수 지도자 중심으로 선교회가 조직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전체 조직으로 해서 회장, 뭐 부회장, 총무도 필요하지만 이건 일반 세상적인 그런 조직과 별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선교회라는 건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조직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해요. 뭐 야유회, 뭐 체육대회나 부르 이웃돕기, 또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회가 다양한 활동 여러 가지는 하지만 선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왜 세워졌죠?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건데 그런 사역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역만 하지 선교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설계하려면 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거실이나 방, 주방, 화장실 꼭 필요하겠죠. 이 중에 하나 없으면 불편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화장실에서 막 저기 요리하고 식사를 하고 거꾸로 주방에서 용건복을 3번 본다면 세면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꼭 할 곳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여러분 숨 안 쉬고 못 살죠. 또 식사 안 하고 못 살고 잠 안 자고 못 살아요. 그리고 일 안 하고 사회생활 안 하고 산다면 이것도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영적인 삶과 비교를 해보면 숨 쉬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식사하는 게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잠자고 휴식하는 건 예배하고 양육하는 거로 본다면 일과 사회생활하는 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이제 밤에 집에서 잠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도 잠만 자요.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이 직장은 선교지로 보내준 건데 선교는 안 하고 예배만 드려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넘겨주시고요. 제가 비유를 하나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 많이 했는데 제가 만드는 비유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고티 선생님 이게 무슨 비유를 한 것 같아요? 한번 비유풀이 한번 해보실래요? 어렵죠? 그러면 이 비유하면 부모는 하나님, 뭐 자식 태하는 건 선교가 조직된 거고 밥 잘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거, 취업은 선교 훈련, 결혼 자식 낳기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건데 자, 요거를 풀이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네. 자, 이 비유한 거 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선교위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종청사가 이렇게 이제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선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선교가 더 활성화될 거냐? 첫째는 기도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이 필요한 건 다 아시죠? 이 선교 사역이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주변 그 중보기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강남경찰서에 선교회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김정원이라는 선교회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회장 맡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직장에서 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직원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본다 그래요. 야, 내가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처음에는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별일 없냐,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 뭐 어려운 일 없냐, 기도할 거 있으면 얘기해줘라. 그리고 기도 수첩 꺼내서 그 기도 제목을 적었다고 해요. 그래놓고 정말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음에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본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니? 그러면 뭐 기도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이 선교장처럼 직장에서 그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사람들을 정말 내 가족 사랑하는 것처럼 그 직원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베풀고 섬기면서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걸 놓고 기도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걸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전도 사역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의 핵심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설립 목적이 뭘까요? 초대 교회가 왜 생겼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그러니까 그 성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가 또 영혼권을 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흩어져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와는 상관없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입장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선교 사역은 반드시 전도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 훈련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전도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주변 직장인들 나중에라도 꼭 훈련 다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직장 선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선교의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회장 총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회는 복음 전환 사역이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팀별 그 소그룹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교위원이 30명이다 그러면 한 4, 5명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5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한 6개 팀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6개 팀의 팀장도 세우고 그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전도 전략도 세우고 전도 실천도 하는 그런 조직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넘어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 선교 사역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교의 운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교회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면 전체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전도 사역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 모임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 모임이 끝났으면 그 다음 주에 이 팀별로 모이는 거예요. 팀별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팀에서는 이번 달에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이거를 전략을 나누고 또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전도 대상자는요, 직장 동료도 하지만 여러분 가족, 그 직장 동료 가운데 가족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친구라든지 또는 노방전도를 계획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그 계획한 대로 이제 전도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실천은 개별 전도를 해도 되고 2단계에서 배우는 팀 전도를 위해서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또는 그 직원이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간다든지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을 가는 이런 걸 통해서 전도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정기 전체 모임을 하겠죠. 근데 이 모임에서는 기존에 그런 예배드리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그러니까 전체 모여가지고 기도 찬양 말씀 읽고 이런 건 기본이겠죠. 이렇게 간단히 하고 나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어떤 영혼을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보다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역 보고를 하면 어떤 팀은 이번 누구를 어떻게 해서 영접도 했고, 어떤 팀은 이런 걸 또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 실수한 팀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보고하다 보면 서로 도전도 받고 또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의 그런 선교 전략이 또 세워질 겁니다. 자, 양육과 훈련은 이 개별적으로 양육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쉬운 방법은 이 직장 선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천하면 돼요. 그리고 훈련생들은 이제 훈련받고 나면 간사로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양육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활동도 어쨌든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전체 요약해 보면 직장 선교 중요성 다 알고 계시죠? 또 누가 직장 선교를 하는가 이렇게 사명감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직장 선교의 현실을 보면 선교 사역이 없는 예배 중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냐? 직장 선교의 조직을 변화해서 그런 선교 모임 조직으로 바꾸고 선교 훈련 다 바꿔야 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전도 실천 사역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압축해서 짜내면 두 단어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 선물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으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천국에 잘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도 왜 졌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사역도 천국 복음 전하셨고 또 그렇게 제자화하고 양육하고 했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온천에 다니 복음 전하고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한 것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도 이제 영혼구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직장인으로서 이 직장은 최적의 선교 주권을 갖춘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일터요 파송된 선교지인데 우리가 할 일은 기존 선교의 조직을 변화시켜 복음 전하는 선교회로 바꾸고 또 모든 직장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선교를 받도록 해서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직장 선교의 비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직장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훈련을 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직장을 변화시켜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